네, 오늘도 룻기서 4장에 기록된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를 우리가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이 룻기서 4장 말씀에는 하나님께서 주신 기업을 잃어버린 한 가정이 회복되는 이야기가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 사사기 시대에 하나님의 징계를 견디지 못하고 기업을 팔아먹고 모압으로 도망을 갔던 이 엘리멜렉의 가정은 하나님께서 주신 이 기업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그런데 이 모압에서 온 이방인 룻이 하나님을 믿게 되고 또 이 보아스라는 믿음의 사람이 그 기업을 물어줌으로 깨어진 한 가정이 회복되고 또 무너진 한 기업이 다시 세워지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이 룻기서 3장에서는 이 룻이 시어머니 나오미의 권유로 이 보아스에게 청혼을 하면서 잃어버린 기업을 물어달라고 청구를 하게 됩니다. 그때 이 보아스가 그 요청을 거절하지 않고 이 하나님 말씀대로 그 기업을 물어주기 위해 이 성읍의 장로들을 모아 절차를 밟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룻기서 4장 1절 말씀에 보시면 이 보아스보다 앞서 기회가 있는 이 기업 물을 자가 이 보아스 앞을 지나가게 됩니다. 사실 이것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래서 이 보아스는 자기보다 더 가까운 친족이 있기 때문에 그 사람에게 먼저 기업을 물어줄 기회를 주게 됩니다. 근데 그 사람이 내가 이 엘리멜렉의 기업을 물어주겠다고 말을 하는 겁니다. 그때 이 보아스가 다시 설명을 합니다. 지금 이 기업을 물어주는 것은 그냥 이 엘리멜렉의 기업을 사주는 것으로 끝이 나는 것이 아니라 아들을 낳아주고 또 내 기업을 그 아들의 기업으로 주어야 하는 것이라고 이야기를 할 때 이 기업 물을 자는 내 기업에 손해가 된다면 나는 하지 않겠다라고 거절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룻기서 4장 6절 말씀에 보시면 그 기업 물을 자가 이르되 나는 내 기업에 손해가 있을까 하여 나를 위하여 물으지 못하노니 내가 물을 것을 네가 물으라 나는 물으지 못하겠노라 하는지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보아스는 이 마땅히 감당해야 할 책임을 다하지 못한 자라고 해서 그 발에서 신을 벗기게 됩니다. 여러분, 이것은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명기 25장 10절 말씀에 보시면 이 친족이 어려움을 당했을 때 당연히 해야 할 의무를 다하지 못하면 부끄러움을 당해야 한다고 해서 신을 벗기고 침을 뱉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의 집을 신 벗기운 자의 집이라고 말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신명기 25장 7절에서 11절까지 말씀을 한번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거기 보시면요. 그러나 그 사람이 만일 그 형제의 아내 맞이하기를 절개하지 아니하면 그 형제의 아내는 그 성문으로 장로들에게로 나아가서 말하기를 내 남편의 형제가 그의 형제의 이름을 이스라엘 중에 잊기를 싫어하여 남편의 형제된 의무를 내게 행하지 아니하나이다 할 것이요. 그 성읍 장로들은 그를 불렀다가 말할 것이며 그가 이미 정한 뜻대로 말하기를 내가 그 여자를 맞이하기를 절개하지 아니하노라 하면 그의 형제의 아내가 장로들 앞에서 그에게 나아가서 그의 발에서 신을 벗기고 그의 얼굴에 침을 뱉으며 이르기를 그의 형제의 집을 세우기를 절개 아니한 자에게는 이같이 할 것이라 하고 이스라엘 중에서 그의 이름을 신 벗긴 받은 자의 집이라 부를 것이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이 율법의 말씀대로 이 보아스는 자기 책임을 다하지 못한 이 친족에게 부끄러움을 주게 되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순종했다는 것은 이 보아스가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는 것이고 또 하나님 말씀을 철저하게 순종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보아스는 자기가 직접 이 엘리멜렉의 기업을 물어주게 됩니다. 물론 이 보아스도 이 사람처럼 거절할 수 있지만 이 보아스는 룻과 약속을 했기 때문에 증인들을 세우고 이 엘리멜렉의 기업을 물어주게 됩니다. 그때 믿음으로 순종하는 이 보아스를 보면서 그 성읍 장로들, 이 어른들이 이 엘리멜렉의 가정에 축복을 해줍니다. 여러분, 11절에서 12절까지 말씀해 보시면 이 성읍의 장로들의 축복이 나옵니다. 성문에 있는 모든 백성과 장로들이 이르되 우리가 정인이 되나니 여호와께서 네 집에 들어가는 여인으로 이스라엘의 집을 세운 라헬과 레아 두 사람과 같게 하시고 네가 에브라스에서 유력하고 베들레헴에서 유명하게 하시기를 원하며
여호와께서 이 젊은 여자로 말미암아 네게 상속자를 주사 네 집이 다말이 유다에게서 낳아준 베레스의 집과 같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니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여기 이 성읍의 장로들은 이제 이 엘리멜렉의 집이 야곱의 집에 라헬과 레아를 통해서 12명의 자녀들이 나온 것처럼 이 유다 집안에서 유명한 집이 되도록 복을 빌어주는 겁니다. 그리고 이 동네 여인들이 이 나오미와 룻을 위해 찬송을 합니다. 여러분, 14절에서 15절까지 말씀해 보시면 여인들이 나오미에게 이르되 찬송할지로다. 여호와께서 오늘 네게 기업 물을 자가 없게 하지 아니하셨도다. 이 아이의 이름이 이스라엘 중에 유명하게 되기를 원하노라. 이는 네 생명의 회복자이며 네 노년의 복량자라. 곧 너를 사랑하며 7 아들보다 귀한 네 며느리가 낳은 자로다 하니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이 나오미가 모압 땅에서 돌아올 때 풍족하게 나갔던 사람이 거지가 되어 돌아왔다 하면서 수군거리던 이 동네 여인들이요, 이제는 하나님께서 그 기업을 회복시키셨다라고 자랑을 하고 찬송을 하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이 깨닫고 돌아오는 자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께서 처음 율법을 주실 때도 돌아오는 자들에게는 다시 회복시켜 주시겠다라고 약속을 해놓았습니다. 여러분, 신명기 30장 1절 말씀에 보시면요, 내가 네게 진술한 모든 복과 저주가 네게 임함으로 네가 네 하나님 여호와께로부터 쫓겨간 모든 나라 가운데서 이 일이 마음에 기억나거든. 너와 네 자손이 네 하나님 여호와께 돌아와 내가 오늘 네게 명령한 것을 온전히 따라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회복시켜 주실 것을 약속을 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신명기 30장 10절 말씀에 보시면 이 율법책에 기록된 그의 명령과 규례를 지키고 네 마음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여호와 네 하나님께 돌아오면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 손으로 하는 모든 일과 네 손의 소생과 네 가축의 새끼와 네 토지의 소산을 많게 하시고 네게 복을 주시되 곧 여호와께서 네 조상들을 기뻐하신 것과 같이 너를 다시 기뻐하사 네게 복을 주시리라 라고 약속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택한 백성이 아무리 실패하고 망했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기억하고 돌아오기만 한다면 다시 복을 주시겠다라고 약속이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약속이고 하나님 나라의 법입니다. 그래서 역사 속에서 이 선지자들이요, 이 말씀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계속 외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엘서에 보시면요, 요엘 선지자가 외칩니다. 너희가 회개하고 돌아오면 하나님께서 빼앗긴 횟수대로 갚아주시고 다시 수치를 당하지 않게 하시겠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리고 스바냐 선지자도 이 말씀을 외칩니다. 너희가 돌아오기만 한다면 칭찬과 명성을 얻게 하실 것이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누가복음 15장 말씀에도 보시면요, 이 돌아온 탕자를 통해서 이 하나님 마음을 보여주십니다. 아버지의 기업을 받아가지고 가서 이 세상 속에서 허랑방탕하며 다 써버리고 거지가 된 이 탕자가 돌아왔을 때 이 아버지는요, 이 아들을 품에 안고 옷을 갈아입히고 손에 가락지를 끼워주고 신을 시켜줍니다. 여러분, 이게 바로 아버지의 마음이고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자신의 죄와 허물을 깨닫고 돌아오는 자들에게는 하나님께서 모든 지위와 이 권한을 회복시켜 주시고요, 은혜와 복을 회복시켜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 나라의 법이요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여러분, 오늘 룻기서 4장 말씀에도 이 엘리멜렉의 가정이 비록 불순종함으로 이 자신의 기업을 다 잃어버리고 속된 말로 망한 집안이 되었지만 이 하나님 말씀을 기억하고 돌아오게 될 때 하나님께서 말씀대로 복을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룻기서 4장 17절 말씀에 보시면 이 보아스와 룻이 결혼을 하게 되고요, 이 룻은 오벳이라는 아들을 낳게 됩니다. 여러분, 이 오벳이라는 이름의 뜻이 섬기다, 예배한다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이 오벳이 이새를 낳고 이새가 다윗을 낳게 되므로 이 룻의 아들이 이스라엘 왕이 되는 복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룻기서 4장 18절에서 22절까지 말씀해 보시면 이 룻기서 기자는 이 다윗의 족보를 기록해 놓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믿음의 사람들을 통해 다윗의 가문을 세웠고요, 또 이 다윗의 가문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태어나게 되었다는 것을 말씀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온 인류가 구원을 받게 되었고 또 그로 인해 저와 여러분도 구원을 받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이 룻의 이 사랑과 헌신이 저와 여러분을 살리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역사 속에서 믿음으로 순종하는 자들을 하나님의 나라 일꾼으로 사용하십니다. 여러분 사람들은 누구나 실수할 수도 있고 죄를 지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깨닫고 돌아오는 사람들만이 이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받아 누리게 된다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할 수 있길 바랍니다. 나오미는 부끄럽지만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에게 긍휼을 베푸셨다는 이 복음의 소식을 듣고 이 베들레헴으로 돌아오는 결단을 하였고요. 또 이 룻은 이방 여인이지만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가졌고 또 이 보아스는 하나님 말씀을 순종함으로 이 하나님의 인애,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이런 믿음과 사랑이 있을 때 깨어진 가정이 회복되고요. 잃어버린 기업을 되찾게 되고 또 무너진 가문이 회복되는 은혜를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룻기서는 짧은 성경이지만 우리에게 많은 교훈을 주는 책입니다. 이 룻기서를 통해 깨닫고 돌아오는 자에게 주시는 은혜를 다시 한번 깨달으시고요. 또 가정을 회복시키는 것은 결국 이 헤세드,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것과 또 이 말씀을 순종하는 자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일하신다는 것도 여러분 깨달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도 이 보아스와 룻이 깨달았던 그 하나님의 사랑을 마음에 잘 새기시고 이 사사시대와 같은 영적으로 어두워져 가는 이 세상 속에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함으로 많은 사람들을 옳은 대로 인도하는 저와 여러분의 이런 영적인 삶의 모습이 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잠깐 기도드리겠습니다. 오늘도 믿음으로 순종하는 삶을 살게 하옵소서. 또 나라와 민족과 이 교회와 가정과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하시고요. 또 개인의 기도 제목을 따라 기도하고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하루 삶을 또 시작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다 같이 우리 하나님께 한번 기도드리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아침에 하나님을 예배하게 하시고